예.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일교차가 상당히 큰 것 같은데 건강도 조심하시고 또 새벽마다 이렇게 일찍 나오시는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늘 말씀을 통하여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서 갈라디아서가 아주 사도 바울이 당신의 그 신학과 신앙이 아주 뭐랄까요? 아주 깊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 복잡하지 않게 그 깊은 의미들을 아주 은혜스럽게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주 기가 막힌 설명들을 통해서 율법과 세상의 학문과 그 자신들의 신앙과 믿음이 어떻게 앞으로 향해 가야 되는지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온전한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 반대 방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온전하게 되는 방향으로 가는데 그 방향을 꺾어 놓는 방향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못 가게 뒤틀어 놓은 길이 두 개의 갈래길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정도로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을 때까지 쭉 가는 건데 중간에 가다가 곁길 세 개, 두 개의 곁길이 있대요. 근데 이게 그냥 옆으로 갈라지는 길이 아니라 뒤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이게 양 사이드로 이렇게 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가운데 길을 쭉 가야 되는데 좌우로 꺾어져서 뒤로 가고 하나는 세상으로 가고 뭐 이런 개념입니다. 그거 두 가지 길을 지금 경계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냥 어렵고 힘들더라도 정도인 믿음의 길로 쭉 직진하십시오. 그런데 가는 길 가운데 뒤로 돌아가라고 유혹하는 길이 있고 세상으로 돌아가라고 유혹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죽는 길입니다. 구원받지 못할 길입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오늘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 두 가지 길이 뭐냐 하면 뭐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어제 같은 경우도 몽학 선생이다라고 이야기했던 초등교사 이야기를 제가 드렸잖아요. 초등교사가 어떻게 해서 도입이 됐느냐 하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율법이 하게 될 일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은 예수님 오시면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할 수도 없는데 자꾸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게 아니라 자꾸 뭘 믿고 따라요? 율법을 믿고 따라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떤 일이 발생이 되는 거냐 하면 이미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에서 아이를 일정 연령까지 키워주는 유모와 같은 역할인 종이 대략 보면 6세부터 16세까지라고 말씀드렸죠. 이미 장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지시를 직접 받아야 되는데 부모님께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드리고 부모님은 대화를 통해서 아들과 딸에게 직접 이야기해야 되는데 여전히 그 성인 연령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다고요? 그 종의 지시를 받는다거나 그 종의 양육을 받는다거나 그 종의 보호를 여전히 받는 상태가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러면서 그 개념이 오늘 4장 1절부터 11절까지에 또 어떤 개념으로 등장이 하고 있느냐면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뭔 얘기입니까? 오늘 4장 2절에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그러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 수준과 연령이 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된다는 거죠?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게 되는 거예요. 요 바로 후견인과 청지기 같은 경우가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서 일정한 연령이 될 때까지 그들의 지시도 받고 그들의 보호도 받고 그들의 인도도 받게 돼 있고 심지어 이 후견인과 청지기는 어제 이야기한 초등교사와는 다른 의미인데 이게 로마 시대 때 로마의 법적인 제도였었어요. 로마가 사용하고 있었던 그 당시에 그 당시 사회적인 통념 하여튼 부자들과 또 권력을 가진 이들이
이 제도를 썼습니다. 이건 법적인 제도예요.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데 후견인과 청지기는 뭘 하느냐 하면 재산까지도 이 아이가 자랄 때까지 그 재산을 물려받는 아이를 컨트롤해주고 가르쳐주기도 하고 이끌어주기도 하고 보호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아이가 자랄 때까지 이 재산이 당신 거, 나중에 이게 당신께 되는데 그 당신이 클 때까지는 내가 관리를 하면서, 그래서 청지기가 관리를 하면서 당신이 이걸 인수인계 받을 때까지는 당신은 내 지시와 내 가르침을 받고 내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라고 등장하는 게 바로 후견인과 청지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연령까지, 어느 순간까지, 어느 수준까지는 이 후견인과 청지기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느 순간 이 사람이 후견인과 청지기의 지도를 받지 않게 될 때, 법적으로 이제 어느 순간이 되고 나면, 성인이 되고 나면 어떤 일이 발생이 됩니까? 그걸 인수인계 받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그 상황까지는 청지기와 그 후견인의 지도를 받다가 그 순간 어떤 기준이 되는 순간 넘어가면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기가 인수인계 받는 게 아니라 그 후견인과 청지기를 지배하는 자가 되어버려요. 그 후견인과 청지기는 일단 고용된 노예들이니까요. 고용된 일꾼이니까요.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고용된 일꾼이니까 이 아이가 성년이 되고 나면 어떻게 돼버려요? 그 청지기와 후견인을 오히려 이 사람이 지도하고 다스리게 되는 입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 어렸을 때에는 자기가 지도를 받다가 이게 아버지의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자라나면 순간 지나고 나면 아버지의 권한을 자기가 물려받아서 지도를 받았던 후견인과 청지기를 되려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가 지도를 하게 돼요. 지배를 하게 된단 말입니다. 자,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율법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런 상황이었다. 아직 죄가 뭔지도 몰랐었고 또 자기가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아픔이 뭔지도 모르는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율법이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했고 예수님 오시니까 이제는 우리는 율법에 매이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신분을 받더니만 하나님의 자녀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율법에 더 이상 매이거나 인도를 받거나 지도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요, 약속의 백성으로서 이젠 오히려 율법을 어떻게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거기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되려 율법을 어떻게 하게 되는 거예요? 다스리게 되는 게 되는 거예요.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되니까 율법이 나를 얽어매는 게 아니라 더 내가 자유함 안에서 그 율법들을 조절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걸 후견인과 청지기 개념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자꾸 이야기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오류를 범하는 거죠? 어제 말씀드린 거나 똑같은 거예요. 바로 그 후견인과 청지기 밑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럼 모든 소유와 지배와 모든 관리를 누구에게 받는 거냐 하면 후견인과 청지기에게 받는 거예요. 이미 자기는 후견인과 청지기를 주인의 입장에서 다스려야 되는 입장인데 오히려 그 후견인과 청지기에게 다스림을 받는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뭐 하는 거다? 옛날로 돌아가는 거다. 옛날로 돌아가면 옛날에는 누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의 삶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계속 그 후견인과 청지기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율법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 좋게 말해 그렇죠? 어떻게 된 거죠? 율법에 얽매이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절대 놓아주질 않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는 거죠. 이게 후견인과 청지기의 개념으로 설명해 옛날로 돌아가려는 습성, 옛날로 돌아가려는 본성,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한다. 율법을 지키는 일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한다. 예수 믿는 게 쉽지 않고 예수 믿는 핍박, 예수 믿는 게 어렵다 보니까 내가 굳이 예수를 믿어야 되나? 옛날에 율법을 지키며 이건 하라 저건 하라 하지 말아라 막 이럴 때 그거 따라가는 게 참 편했었는데 고민이 되죠. 그래서 자꾸 옛날로 돌아가는 사람들 생기고 옛날 유대주의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것. 그래서 돌아가지 말라고 아주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데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그러냐. 예수는 대제사장이며 완벽한 제물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그 예수님을 옛날로 돌아가 옛날 성막에서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처럼 또 옛날 제사를 드리려고 하느냐. 이젠 완벽하게 제사가 다 완성됐으니까 이젠 그런 제사 드릴 필요 없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이 제사장이고 그분이 희생 제물이기 때문에 단번에 구원을 완성해 내신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옛날로 돌아가 제사장에게 또 제물 끌어다가 제사 드린다고 그럴 필요 없다. 이 얘기한 게 누구예요? 이 성경이 어디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새벽에 했잖아요. 히브리서 아닙니까? 옛날로 돌아가지 말아라. 다 같은 맥락인 거예요, 지금. 보면. 이 갈라디아서에도 옛날 율법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게 히브리서랑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옛날로 돌아가는 거. 자, 그럼 이제 자신들이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그 거듭나지도 않은 삶, 옛날에 뭐 추억 아니요. 추억 아니에요. 그건 추한 거예요, 그냥. 옛날에 그렇게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못했고 옛날에 그렇게 내 멋대로 했었고 옛날에 후견인과 청지기에게 꽉 조여 매임당했던 삶으로 돌아가는 거 이거 하지 말아라. 이게 첫 번째. 이게 율법을 지키는 자들의 맹점인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뭔가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고 내가 뭔가 업적을 쌓아가지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다 해당하는 거예요. 싹 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그런 삶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후견인과 청지기의 지도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로 돌아가 옛날 습성과 내가 무엇인가 행위를 통하여 구원을 얻어내고 공덕을 쌓아서 구원을 얻는 것 편하거든요. 비교도 되잖아요. 기준도 있잖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해야지. 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덜한 것 같다. 뭐 이런 기준이 있으니까 난리도 아닌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고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들에게 심각한 문제. 그건 아니다. 그래서 그거 아니고 당신들은 어떤 존재냐면 청지기와 후견인의 지배를 받는 존재들이 아니라 4장 1절에 우리는 뭐예요? 유업을 이을 자라는 거예요. 유업을 이을 자. 유업을 누가 있습니까? 청지기가 있습니까? 후견인이 있습니까? 아니죠. 아들이 있지요. 아들이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라는 거죠?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요. 아들이요. 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율법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다. 보면 예수를 받아들였다. 보면 이제 예수를 받아들인 이후로는 후견인과 청지기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직접 부모인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게 우리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누구를 오히려 다스립니까? 후견인과 청지기를 다스리는 주인의 아들의 입장이 되는 거예요. 요걸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이제 이건 옛날로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자꾸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또 있어요. 여러분, 이 초등학문은요, 우리나라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초등학교의 개념으로 보시면 안 돼요. 유치하다, 어리다, 수준이 낮다 이걸로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초등학문은 유대인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 당시 헬라, 로마의 보편화된 개념이에요. 철학적 개념인데 그 초등교사는 몽학선생으로서 어제 설명을 드렸고 여기 초등학문은 여러분이 좀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초등학문 자꾸 등장하거든요. 그 당시에. 자, 일단 이건 유대적인 개념이 아니고요. 그 당시 보편적으로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그 문화 속에서 헬라 문화의
영향, 바로 헬라의 그 영향력입니다. 그런데 이 초등학문은 뭘 당시 이야기했느냐 하면 헬라 철학이 유명해요. 헬라의 철학이 유명한데 헬라의 철학자들이요 뭘 이야기했느냐 하면 이 우주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우주를 구성하는 기본 물질이 있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죠? 이 컵도 지금 보니까 이건 도자기예요. 흙이란 말이죠. 부셔가지고 보면 이 안에 어떤 건 동물 뼈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본차이나라 그러가지고 어떤 건 흙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진흙, 알갱이, 입자가 나오겠죠. 잘게 부수면. 그러니까 그것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가 있지 않겠느냐. 구성물이 있지 않겠느냐. 근데 이 우주를 구성하는 게 뭐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전체를 구성하는 게 철학자들이 그거 엄청 고민했습니다. 헬라 철학자들이요. 성경학자들이 고민한 게 아니라 당시 헬라 철학 유명하니까 소크라테스, 플라톤 뭐 이런 유명한 철학자들 있잖아요. 그들이 연구를 해냈는데 자, 이 우주는 네 가지 물질로 구성이 돼 있대요. 네 가지 원소로. 이게 뭐냐 하면 땅, 공기, 불, 물로 구성이 돼 있대요. 그래서 이 네 가지 기본 구성 물질로 기본적으로 네 가지 원소에 의해서 구성된 것이 뭐라는 거예요? 이 우주라는 거예요. 아니, 성경 얘기 아닙니다. 철학 얘기예요. 헬라 철학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구성된 것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요 우주의 기본 원소인 네 가지가 헬라어로 스토아 케이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바로 초등학문이에요. 그걸 그렇게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초등학문이라고 이야기한 거는 이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적인 물질이며 원리인 네 가지를 기본 물질, 기본 원리다 해서 초등학문 스토아케이아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뭔 의미냐? 잘 보세요. 우주를 기본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네 가지 물질이 스토아케이아 해서 초등학문이라고 해석을 해놔버렸어요. 이건 네 가지 물질을 따로따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네 가지가 어떻게 됐어요? 함께 우주를 구성을 하고 있는 기본이죠. 아주 기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없으면 이 세상이 없다라고 믿는 거예요. 철학자들은.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제대로 이해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을 이해하는 게 되는 거예요. 좀 이제 처음 들으시고 좀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좀 받아들이시는데 좀 힘들 수 있는데 차분히 정리를 하시면 돼요. 성경 얘기가 아니라 당시 철학자들이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네 가지 물질. 아까 말씀드렸죠? 땅, 공기, 물, 불이라고 했어요. 이 네 가지가 기본이 돼서 이 우주를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알지 못하면 우주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는 무엇이든지 기본이에요. 어디 가든지 기본인 거예요. 그 네 가지를 통해서 이 우주가 생성이 됐고 이 우주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 이 세계를 알려면 무엇을 알아야 된다? 네 가지 기본 원소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 하면 우주를 구성하는 네 가지 물질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 우주, 이 세상은 반드시 기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으로 나가려면 그 기본을 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절차예요. 과정입니다. 그 초등학문이 그래서 네 가지 원소, 네 가지 물질로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우주를 구성하는 네 가지 물질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그 당시 헬라 철학이 지배하고 있는 헬라 사상이 있는 로마가 지배하는 모든 시대에 사회, 경제, 종교 모든 분야에 기본이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기본이 되는 거. 그게 바로 뭐냐면 우주를 구성하는 네 가지 원소처럼 이 세상을, 이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개념인 바로 기본 철학, 초등학문, 배워야 하는 것, 알아야 하는 것, 기초학문, 기본학문. 여러분, 법학을 공부를 해도 거기 철학이 있어요. 아시죠? 경제를 전공을 해도 거기 철학이 있어요. 그래서
박사들을요, 철학 박사라고 그래요. 그 분야의 최고의 철학 박사의 학위를 줘버려요. 뭘 터득했다는 거예요, 원리를 다. 그게 박사예요. 그런데 세상적으로도 기본이 되는 기본 학문이 있어요. 반드시 그걸 이수를 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아주 기본이 되고 원칙이 되는 철학적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초등학문이에요. 자, 그럼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따라서 사회의 어떤 분야에서 자기가 성공을 하기를 원하든 사회의 기본 구성원으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무엇을 마스터해야 되느냐 하면 어떤 단계를 거쳐가야 됩니까? 초등학문을 이수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 당시 헬라 철학이 팽배되어 있는 로마가 지배하는 세상에서요. 초등학문을 반드시 이수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어떤 위치를 차지한다든지 자기의 위치가 확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초등학문은 초등학교처럼 아이들이 수준이 어렸을 때 배우는 쉬운 학문, 유치한 학문이 아니에요. 모든 분야의 기본이 되는 학문이에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디로 돌아간대요? 초등학문으로 돌아간대요. 그건 뭐예요? 잘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성공한다거나 세상에서 내 위치를 확보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적인 모든 것을 다 어떻게 여겼다 그랬죠?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문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는 예수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왜요? 내가 이 세상에서 어느 정도 위치가 되려야 되고 세상에서 살아가고 세상에서 내 기본 자리를 차지하려면 반드시 뭐를 이수를 해야 돼요? 초등학문을 이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모든 분야의 기본이에요. 우주를 구성하는 네 가지 물질이 기본인 것처럼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려면 초등학문 반드시 통과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버리고 어디로 가버려요? 초등학문으로 갔다는 얘기는 이 예수 믿어서는 내가 이게 돈을 번다거나 예수 믿어서는 세상에서 성공할 수가 없겠구나. 그러니까 나한테 필요한 건 뭐다? 초등학문이다. 그러니까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버리고 어떻게 되어버리는 거죠?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뭘로 돌아가죠? 율법으로 돌아갔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어 세상적인 권력, 세상적인 이익, 세상적인 명성 이런 걸 포기하고 누구에게로 돌아와야 되는데 예수에게로 찾아와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은 거죠. 예수가 나한테 뭘 해주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명예를 주는 것도 아니고 돈을 주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이렇게 하다간 굶어 죽거나 쪽박차기 딱이다. 안 되겠다. 나도 세상에서 소리치면서 참 제대로 된 위치 정도 하나 잡으려면 예수 믿어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뭐를 기본적으로 해야 되니까 초등학문 해야 되니까 안 되겠다. 난 초등학문으로 가야 되겠다. 자, 이 두 개의 경우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율법으로 돌아가는 건 청지기와 후견인의 밑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는 누구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초등학문으로 돌아가 초등학문부터 시작을 해서 세상에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세상적인 기본적인 스텝 있죠. 어느 대학 나와 어디 직장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 누구를 잡아야 되는 것, 누구를 찾아가야 되는 것, 이 세상적인 스텝이잖아요. 초등학문이 바로 그거라는 얘기죠. 그렇게 양 갈래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고, 그거 필요 없다고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 받아들이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설명드렸으니까 그 개념을 일단 이해하시고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읽으시면 정리가 돼요. 그럼 이제 처음부터 제가 함께 읽으면서 정리를 쭉 해나가고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누구의 지배를 받습니까?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어요. 근데 그게 누가 정한 거죠? 아버지가 정한 거예요. 자, 후견인과 청지기 개념 아시겠죠?
이게 뭐와 연결이 됐다고요? 율법과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까지는 뭐의 영향력 아래 있죠? 율법의 영향력 아래 있어요.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근데 주님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누구의 영향력 아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영향력 아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율법을 어떻게 하는 자가 돼요? 지키는 자가 아니라, 율법의 얽매인 자가 아니라 오히려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고 율법을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조절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신분은 뭐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정한 거예요. 그래서 3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세상이죠. 여기는 세상이라는 단서를 달고 있어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다. 뭔 얘기 아까 얘기했죠. 저 세상으로 가려면은요. 저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반드시 뭐를 거쳐야 돼요? 초등학문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건 기본이에요. 이건 아까 후견인과 청지기의 개념하고는 다른 겁니다. 세상에서는 초등학문으로 스텝을 밟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성공하려면. 이해가 되시죠? 초등학문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로 돌아가는 걸 오히려 초등학문에 뭐가 됐다고요? 종노릇하였더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공에 목이 마른 이들 있잖아요. 세상적으로 성공하려고 하는 이들. 종이 된 거예요. 4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렇죠? 예. 율법 아래에 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무엇이 여전히 영향력이 있었죠? 율법이 영향력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그 율법을 지키셨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걸 이런 표현으로 쓴 거예요.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어요. 근데 그 의도를 가만히 보니까 그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뭐 하려고 하신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려고. 율법 아래에서 나신 거예요. 왜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까? 육신으로 타락한 이들을 속량하시려고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뭐를 얻게 하십니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초등학문과 아까 말씀드린 것 있지요. 후견인과 청지기의 개념을 다 복합적으로 예수님이 해결을 해버리신 거예요.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오셔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6절이죠.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냥 아빠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하나님을. 왜요? 우리는 어느 순간까지는요. 어렸기 때문에 몰랐기 때문에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을 때에는 심지어는 아버지가 누군지를 착각할 수 있었어요. 후견인과 청지기가 내 아버지인 줄 착각할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성인이 되면 어느 순간 딱 돼버리니까 내 진짜 아버지는 누구라는 걸 아는 거죠. 저기 계신 내 아버지. 이 기한을 정한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냈습니까? 보니까 그리고 그 아버지를 진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성령이에요. 이게 성령의 의미입니다. 예. 부흥회 때 난리친다고 받는 게 성령이 아니에요. 떼굴떼굴 구른다고 받는 게 성령이 아니에요. 이 복음을 원리를 제대로 깨달으면 그에겐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으로 인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여러분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뭐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뭘 받아요?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 유업은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자,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을 받아가지고선 그 후손이요 믿음의 후손이요 믿음의 유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유업이 아니라. 자, 이제는 정리가 되실 거예요. 이제는 초등학문과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었던 그런 존재들의 여러분이 바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존재들이 정리가 됐다는 거죠. 어떤 존재인지. 8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를 이제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죠.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그렇잖아요. 후견인이나 청지기 그리고 곧 율법의 종노릇하였더니.
그렇죠? 또 세상에 자꾸 종로를 타려고 세상 초등학문에 목을 메고 있었는데 이제는 9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자 중요한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뭐 한대요? 아신 바 되었거늘.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알아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알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알아야 되는 거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근거가 여기 나와 있어요.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박한, 잘 보세요. 악하고 천박하대요. 초등학문 설명드렸죠? 세상적으로 성공하려면 세상으로 돌아가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그 과정이 있잖아요. 그거 이수해야 되는 거예요. 초등학문. 세상으로 돌아간 거죠?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뭐 하려고? 세상에 종로로 타려느냐? 너는 뭔데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죠? 아들인데, 딸인데. 10절이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킨다. 이거 뭐예요? 날 지켜야 돼요. 해 지켜야 돼요. 달 지켜야 돼요.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이거는 뭐에 지키라고 나와 있죠? 율법에. 자, 보세요. 앞에서는 초등학문으로 돌아갔죠? 세상의 성공을 위하여 세상의 원리로 돌아가 버렸죠. 세상으로 간 거잖아요. 초등학문. 그 다음에 10절에 날과 달과 절기 해를 삼가 지키는 것. 율법 지키는 걸로 돌아갔잖아요. 이거 양쪽 이야기하는 거 이제 아시겠죠? 9절과 10절, 11절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세상적인 성공을 쫓아 초등학문으로 가고 율법으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뭘 수고했습니까? 무슨 수고를 했어요? 율법 지켰나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것. 초등학문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복음을 통하여 구원 얻는다라는 걸 목숨 걸고 지켰던 그 수고. 그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느라. 본질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되면 뭐가 헛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결론은 복음이 헛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헛되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헛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요? 율법적 행위들로 쌓아가면서 내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구원받겠거니 저렇게 하면 구원받겠거니 이건 내 중심으로 세계가, 교회가, 성도가 업적을 쌓아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자기 만족의 신앙생활을 하면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은 어떻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효과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적인 성공을 위하여 세상의 기본을 쫓아간다면 그건 복음 소용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로 다시 들어가게 만드는 것,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 행위로 돌아가는 것. 그렇게 하면 뭐가 소용이 없어진다요? 복음이 소용이 없어진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한 가지 중요한 초등학문이라는 개념을 정리를 하면서 조금 복잡하시거나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제가 정리를 해드린 개념처럼 여러분은 복음을 효과 있게 해야지 여러분이 복음을 효과 없게 하는 존재가 되어선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옛날로 돌아가시지 말고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기 바랍니다. 그게 복음을 효과 없도록 만드는 중요한 두 가지 우리의 양태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옛날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허무맹랑한 짓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절대 세상에 살지만 세상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율법으로 돌아가 옛날로 돌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소용없게 만드는 일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